오늘 읽은 말씀은 지금부터 한 3,300년 전 사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3,300년 전이라고 하면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하면 그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은 진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3,300여 년 전 사사시대 이야기. 그때 이제 우리 이 서론을 먼저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인도해서 가나안 땅 앞 요단강 앞까지 인도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바톤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정복한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해 줍니다. 이 지파는 여기, 이 지파는 여기 해서 줍니다. 그러고 나면 전쟁에서 죽거나 쫓겨난 가나안 사람들은 제거됐지만 남아있는 사람 있잖아요. 가나안 족속.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각 지파 분배받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명하십니다. 너의 지역에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이 있으면 다 제거하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 입장,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어떡합니까? 애굽에 노예 생활하다가 지금 광야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왔거든요. 가나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나안에 어떤 곳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이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살아있으면, 함께 살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내쫓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들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겨두고 그들과 결혼합니다. 그들의 문화를 또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먹이고 저들이 가난한 사람 같은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쏙 빠져 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징계하시겠죠.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저들을 지배하게 되고 저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은 그때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간구하게 되죠. 그럼 하나님이 자녀의 간구를 외면하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의 간구를 들어서 그들을 외세를 물리쳐주고 쫓아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냅니다. 그때 구원자로 들어쓴 것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그들에게 사사들에게 정치와 군사와 사법권까지 다 줘서 일종의 왕노릇하던 왕같이 그것을 다스리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다. 이것이 사사기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사사기에는 한 패턴이 형성됩니다. 어떤 패턴이 할 것 같으면요, 범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두지 않죠. 징계하게 되죠. 징계하면 아프죠. 고통 오니까 아프잖아요. 아프면 뭐 합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할 일이 뭐예요? 낙심하고 하나님께 등 돌립니까? 매달리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구죠. 간구하면 하나님 또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아프잖아요. 아버지가 자녀가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거기서 구원해 줍니다. 구원해 주면 감사하죠. 고통 속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좋아서 감사하다간 감사가 점점 소리가 작아지고 마음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 망각이에요. 구원한 것을 망각하게 되고 망각하면 다시 뭐 합니까? 또 옛날 돌아가서 또 세상에 빠져 범죄하게 됩니다. 그럼 범죄하면 또 하나님 뭐 하시겠어요? 징계하죠. 징계하면 뭐예요? 부르짖죠. 부르짖으면 뭐예요? 구원해 주시죠. 구원해 주고 나면 또 망각하고 범죄하고 요 패턴입니다. 요 사이클입니다.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사기에서 읽을 때 하나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이때 구원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것이 사사인데 여호수아 죽고 초대왕 사울이 왕되는 그 기간 350년 동안에 이루어진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전에 모세잖아요. 모세도 민수기 25장에 보면 사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무엘까지인데 온니엘부터 1대 사사가 온니엘이고 그리고 마지막 18번째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18명의 사사가 있는데 그 사무엘도 자기 자식들을 사사로 세웠거든요. 그럴 때 사사란 단어는 뭐냐? 그건 사사기의 사사는 아니에요. 사사기란 단어의 뜻이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다시 재판할 수 있는 재판관으로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사사기에 사사하고 그 사사는 혼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붙여봅시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세상에 빠지고 신앙생활이라는 게 늘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께 매달리고 징계받으면 매달리고 부르짖습니다. 근데 우리에겐 사사가 없잖아요. 구원해 줄 사사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원한 사사를 하나님은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사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움 당할 때 매달리세요. 간구하세요.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매달리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앙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어려움, 고통 당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매달리고 내겐 구원자가 계신데 달려가세요.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 밑에 동생은 청주에 장로로 있는데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겠죠. 어느 가정이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 이제 저는 들어가면서 본문의 배경이 뭘까? 오늘 이상한 나무 얘기가 있었거든. 나무 보고 왕이 되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배경이 뭔가를 처음에 생각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을 고발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왕을 세운 고발하는 내용, 어떻게 고발했는가? 그것을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본문의 배경입니다. 사사하면 우리가 기억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기드온 300명 용사. 그래서 사사를 대표할 정도, 18명의 사사를 대표할 만큼 기드온 하면 300명 용사.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다 무찔렀거든요. 대단한 사사입니다. 그 기드온이 죽었는데 기드온의 아들이 몇 명이면 70명입니다. 그 아들 중에 누가 있냐면 세겜의 첩에 가나안 여인이죠. 세겜 사람이니까 우상 섬기고 거기에 첩에서 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기드온이. 근데 아비멜렉이 이제 자기 외갓집으로 갑니다. 외갓집에 가서 외갓집 식구들 다 모읍니다. 모으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의 70명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내가 혼자가 다스리는 게 좋습니까? 나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 출신입니까? 세겜 출신 아닙니까? 나는 당신들의 권력 지친입니다. 하고 혈연과 지연을 앞세워서 저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이 말을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얘기해달라 하고 외갓집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세겜 외갓집 식구들이 세겜의 모든 사람에게 말했어요. 그때 세겜 사람들이 좋지. 70명이 자기를 다스리는 것보다도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 자기의 동족이고 친척인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대찬성하면서 저들이 섬기는 바알 신전에서 70세겔을 은 70세겔을 끄집어내갖고 이거 정치 자금을 써라 하고 돈을 70세겔을 줬어요. 그 70세겔을 받아갖고 그걸 갖고 불량배를 삽니다. 불량배를 고용해가지고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가서 아버지의 아들 70명을 다 끌어내서 반석에 한 명씩 아비멜렉은 죽이기 시작합니다. 비명소리가 나오고 붉은 피가 터져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끔찍한 살인을 하고 그때 마지막 말째 아들이 기드온의 아들인데 요담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요담이 한 말이거든요. 요담이 도망쳤어요. 형들 다 죽는 모습을 보고 맨 말째니까 마지막에 이제 처형당하잖아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근데 말째 어린 요담 도망쳤으니까 아비멜렉은 신경도 안 썼어요. 그냥 도망간 건 내버려 뒀어요. 그리고 세겜으로 가서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세겜 사람과 밀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겠다 해갖고 왕이 됩니다. 이 소식을 말째 요담에게 전했어요. 요담이 이제 세겜에 있는 그리심 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서 이 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발하게 됩니다.
당신이 이런 잘못된 일을, 어리석은 일을 행했습니다. 반드시 당신에겐 화가 있습니다. 하고 저주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심산 잘 알거든요. 그리심산하고 에발산 알지 않습니까? 그럼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너희가 내가 인도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모세 너는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에 가서 축복을 선포하고 그 맞은편에 있는 에벨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그럼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왜 축복의 산에서 저주를 선포했을까?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비록 하나님의 우리는 축복의 자녀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 어기고 범죄하게 되면 축복의 말보다는 잘했다고 할 수 없잖아요. 책망을 듣고 범죄, 그 저주의 말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산이 저주의 산이 될 수 있음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바라고 사는 것이 우리 할 일이겠죠. 그래서 본문은 그리고 요담은 그리심산에서 선포한 바로 그리심산에서 선포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나무 우화를 들어가지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뽑은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의 8절에서 9절 보면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에게 가서 8절에서 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의 왕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그 무화과 나무도 뒤에 보면 우쭐대리요. 포도나무도 우쭐대리요. 왕 되는 자리는 우쭐대리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되면 저번 안 그랬는데 대통령 되면 괜히 우쭐대거든요. 그 우리는 겸손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좀 보기 싫죠, 우쭐대는 거. 근데 이 자리가 우쭐대는 자리인가 봐요. 그러니 하시고 그 잘난 척하면 그냥 덮어주세요. 그 자리가 그런지 아시고. 그런데 이렇게 감람나무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그래서 감람나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게 기름이 있는데 감람나무 기름, 이게 올리브 기름이죠. 올리브 기름,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나는 기름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내가 이걸 버리고 어찌 왕이 되어서 너희들 위해 내가 우쭐대리요. 나는 그거 못하겠다는 겁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기름은 갖다 어느 때 쓰냐면 왕을 세울 때, 제사장 세울 때, 선지자 세울 때 임직 때 사용하는 기름이 바로 이 감람나무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입니다. 또 이것은 촛불 켜는데, 불 키우는데 또 사용할 수 있고, 또 식용도 사용되고, 또 상처하는데 발리기도 하는 약용도 사용하는 일상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필수품입니다. 감람나무 자체는 감람나무 기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 될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왕 되는 것보다도 바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하게 하는 것, 이게 내겐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왕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감람나무는 안 하겠대요, 왕을.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로 갔습니다. 이것이 9절서 10절입니다.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했더니 무화과나무 이런 말입니다. 나의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내가 너희들 위해 우쭐댈 수가 없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왕 될 거 거절합니다. 무화과나무는 어떤 나무냐 것 같으면 1년에 2번 그 무화과를 따게 됩니다. 그래서 저 지역에는 거의 10달 동안 무화과를 먹게 돼요.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과일나무가 무화과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가 많이 달리면 그때 풍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했고, 무화과를 달리지 않으면 봐도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징계로 생각해서 저들의 풍요가 아니고 궁핍을 생각하는 그러한 무화과나무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나무의 단맛은 기쁨과 삶의 활력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왕 될 수 있어요, 이런 좋은 나무들은. 그런데 무화과나무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단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어찌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혹시 무화과를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렇게 뭐 아름답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아름다운이라는 단어는 유익한이라는 단어로 저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과일이 무화과다. 그런데 그걸 버리고 갈 수가 없다라고 말한 걸로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3절 그 무화과 나무도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한테 갔어요.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고 포도나무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이렇게 거절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가 있는데 이걸 버리고 내가 어찌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왕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는 저들에겐 우리 정탐꾼 보냈던 모세가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탐꾼이 메고 온 것이 포도송이였잖아요. 포도가 저들은 굉장히 참 세계적인 포도입니다. 그래서 수출도 물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엔 물이 나빠요. 그래서 포도주는 저들의 음료수다.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도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나면 포도주 바르잖아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뭐 했습니까? 너 위가 약하지? 포도주 마셔. 조금씩 마셔서 위병 고쳐. 약용도 쓰고 또 식용으로도 쓰는 것이 포도주. 포도주는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포도나무는 또 뭐냐면 시편 80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한 포도나무를 가지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가나안 족속을 내쫓고 그 가나안 땅에 포도나무를 심었다. 애굽에서 가져온 포도나무를 거기다 심으셨다. 그럼 포도나무는 누굴 상징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걸 상징합니다. 이렇게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도 나는 내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 이걸 버리고 가서 왕으로 군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할 때 성경에 보면 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포도주, 독주, 포도즙. 근데 본문에 나온 포도주는 어떤 거냐면 포도즙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원 단어가 포도즙입니다. 포도즙은 뭡니까? 발효되기 전입니다. 발효되기 전에 단맛 그대로 포도의 맛, 그 상큼한 신맛이 있는 그 포도주 맛이 좋고, 그리고 취하게 하지 않아요. 발효 안 됐으니까, 술이 아니니까 취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볼 수 있는 그 새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자기들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고 또 삶에 활력을 주는 그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내 길을 버리고 나는 왕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을 생각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있거든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거든 종이 되어라. 너희의 종이 되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자리든지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좀 더 윗자리에 있다고 하면 섬기는 자리에 서라니. 군림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군림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저 가정입니다. 저는 가정을 섬겨야 됩니다.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이 자리는 우쭐대는 자리가 아닙니다. 되게 가정이니까 우쭐대야 되잖아요. 교회니까 목사 우쭐댈 수 있잖아요. 대통령이 되면, 왕이 되면 우쭐대는 것이 그 자리 아닙니까? 그러나 그럴 게 아니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거든 자는 종이 되라. 그럼 이제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가시나무에 됩니다. 가시나무에 가서 모든 나무들이 가서 얘기합니다.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왕이 되달라고 했습니다. 가시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희의 왕으로 삼길 원한다면 내 그늘에 피하라.
내 그늘에 피하는 건 내 보호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내 보호를 받지 않으면, 내 그늘에 피하지 않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레바논 백향목을 다 살라버리겠다. 이것이 15절 말씀이죠. 그러면 가시나무 생각해 보세요. 가시나무가 그늘이 있습니까? 뜨거운 태양을 가릴 만한 넓은 잎이 없잖아요. 있는 게 뭐예요? 가시예요. 창세기 3장 보면 가시는 어떤 겁니까? 아담이 선악과 땅 먹고 하나님이 저주의 상징으로다가 가시나무를 주었어요. 그 가시나무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이 가시나무 앞에 피하겠다고 가봐야 어떤 그늘이 됩니까? 가시에 찔리만 있습니까? 가시나무 우리 나무 가시하고는 달라요. 굉장히 크고 굉장히 딱딱해요. 가시에 찔리면 굉장히 고통 속에 있게 됩니다. 이것이 가시나무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왕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만약 자기 그늘에 피하라는 겁니다. 그늘도 없는데 피하라고. 이거 허세예요. 우쭐대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피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다 살아버리겠다고. 레바논의 백향목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부터 싹 쓸어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왕으로 세우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가 없을까? 저는 그 교훈을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 첫째를 갖다가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뽑았습니다. 첫째가 자녀 교육의 중요성이다. 8장 31절 바로 위에 있죠. 8장 31절에 보면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세겜에 있는 가나안 여인의 기드온의 첩이었는데 그에게서 아들 난 데가 서자 아비멜렉이었다.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면 아빠 품에서 자랍니까? 엄마 품에서 자랍니까? 엄마 품에서 자라잖아요. 그 성장기에 어디 있었습니까? 아비멜렉은 세겜에 있었습니다. 세겜은 우상 바알을 섬기는 곳입니다. 우상 섬기고 거기서 성장합니다. 그럼 교육이 인성교육이 제대로 될까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시하는 게 인성교육입니다. 인성교육을 우리는 학교에다 전부 책임을 묻습니다.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학교에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인성교육은 바로 회당, 교회죠. 교회와 가정이 책임져 줘야 됩니다. 그 가정은 대화예요. 식사 시간도 대화 시간이고 그 대화하고 밀접하게 신앙의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없어진 지가 한 2000년 되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근데 민족은 살아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민족은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은 건국합니다. 이스라엘 독립했잖아요. 그게 2000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2000년이 지났는데 그 나라가 세워졌을까요? 그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저들에게 인성교육이 이걸 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바로 이걸 겁니다. 그럼 저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 교육시키는 것, 저들을 교육시키는 거 보면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좋아요. 너희는 선민이야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특별한 백성이야. 선민. 의식을 갖다 심어줍니다. 이게 수직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수직적인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너를 선민으로 택한 하나님, 그분 너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너희가 어떻게 섬길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그 하나님의 법들을 갖다가 가르쳐주는 거, 이걸 강하게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가정과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워진 뒤에 이제 수평이죠. 인성관계를 갖다가, 사람들 관계를 갖다가 심어줍니다. 이것이 저들의 교육 방법입니다. 그럼 학교는 뭐예요? 학교는 지식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책임을, 인성교육을 전부 학교에다 책임지고 너희가 잘못 가르쳐서 그러는데 아니에요. 우리 어제 저녁을 보면서 딸내미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건 강의하는 놈인데 딸내미가 얘기합니다. 아빠, 요새 시대가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 왜? 글쎄 내가 전공한 게 그건데, 미디어인데. 이거
그러니까 요새 아이들은요, 강의 시간도 잘 안 듣는데요. 왜냐하면, 근데도 과제 주면 정말 멋지게 써온대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AI라고 하는 거, 그거 도움받아서 과제를 멋지게 풀어온답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이 더 멋지게 해온대요. 고학년, 4학년생보다도 1학년생이 더 잘 해온대요. 과제 주면. 정말. 그런데 오늘 어제 신문을 봤어요. 봤더니 핵이 세계를 지배했지만 이제는 AI가 지배하지 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 AI를 왜 부국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의사 세우는 거 이거 의사 초등학교부터 난리인데 그 다음도 우리가 정말 교육한다면 AI입니다. 근데 문제는 학교예요. 시대는 이렇게 빨라요. 어린애들이 더 빨라요. 그런데 윗사람들은 못 따라가요. 그럼 옛날 거 갖고 그냥 책 갖고 그냥 하면서 나갑니다.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교수님들은 또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젊은 층들을 써서 좀 더 비전을 갖고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지식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우리 인성교육을 책임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근데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정말 저들에게 인성교육을 잘 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또 가정에서, 자녀의 관계에서 모든 것들을 잘 세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요, 아버지 말도 안 들었어요. 인성교육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8장 22절에 보면 300명 갖고 13만 5천 명 미디안 연합군을 다 물리쳤으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야, 이런 분 우리 왕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백성들이 달려갔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당신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했더니 아버지야, 8장 23절이네요. 뭐라고 대답하냐고 그랬더니 나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지가 왕 되려고 형제 70명을 다 죽이고 그리고 왕 됐는 그런 자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들이, 자녀들이 어떻게 크고 있는지 학교에 책임을 있게 보잖아요. 정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비록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예요. 감람나무는 감람나무예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예요. 우리가 자꾸 감람나무만 못하다고 탓할 것도 없어요.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 그대로 놓고 우리가 섬김으로 아이들 인성을 잘 키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도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자녀로 키울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두 번째 생각해 봅시다. 자기 분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십시다. 자기 분수. 감람은 자기 분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거. 이게 자기 분수예요. 무화과 나무는 자기의 단맛과 아름다운 열매로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거. 포도나무는 자기의 포도주로다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거. 이게 자기들이 할 일이에요. 그 자기 할 것, 남의 것 비교할 거 없어요. 자기 세워진 자리에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이걸 최선 다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제 가정에 아빠로 세워짐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또 됐습니다. 손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에게 남편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입니다. 비록 유명하신 목사들만큼 전 유명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합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걸 선포한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화과는 무화과나무로 살면 됩니다. 감람나무는 감람나무로 살면 됩니다. 포도는 포도로 살면 됩니다. 우리 집 아이를 자꾸 비교하면서 너 왜 저 집 아이는 100점인데 너 왜 이 모양이야 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대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키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또 분수가 그게 아니겠는가. 그런데 가시나무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자기 삶의 중심을 놓고 내 맡겨진 그 일을 중심에 놓고 그걸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가시나무는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명예, 자기 권위. 그래서 우쭐대는 겁니다. 가시나무는 교만합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는 게 왕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왕은 희생 봉사해야 되는 게 왕의 자리 아니겠어요? 근데 가시나무는 그걸 안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교만한 사람이 유혹이 약합니다. 당신 왕이 됐어요. 유혹이잖아요. 그게 덥석 잡은 게 가시나무입니다. 근데 무화과나무나 감람나무나 포도는 거절했습니다. 왜요? 자기가 맡은 분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유혹이 약합니다. 우리 아담, 인류의 조상 아담 있잖아요. 뱀이 유혹합니다. 너 이 선악과 따먹어봐. 하나님 같이 돼. 그 유혹에 아담은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그 선악과 따먹지 않았어요. 자기 분수의 이상의 것을 탐하는 그것이 교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내게도 우리 삶을 살 때 이런 것이 와요. 또 그것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제안이 오고 내가 자리를 바꿀 수도 있고 직장을 바꿀 수도 있고 모든 것 할 수 있어요. 그럴 땐 한 번쯤 물어보세요. 자신에게 내가 이 유혹을 잡았을 때 내가 이걸 잘 감당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쓸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복음제를 떠난 새처럼 처량한 신세가 되지 않았는지. 잠언서 27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복음자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복음자를 떠나 떠도는 새우처럼 처량하죠. 이런 자리로 우리가 유혹을 덥석 잡았다가 어려움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보면 우리는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서서 생각하면서 이게 정말 유익한 일인가? 이게 정말 덕을 세우는 일인가? 이게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하고 내 가정에 합당한 일을 내가 택한 것인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랴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의 시선을 좀 더 주님 앞에 서서 가정을 바라보고 내 위치, 교회를 바라보고 너 직장을 바라보면서 잘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선택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신앙을 할 때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분수를 알 때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세운 자리 참 귀한 자리입니다. 남 볼 땐 초라할지 모릅니다. 저 초라한 자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를 세우신 하나님, 제 가정에 저는 참 소중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제처에게도 저는 소중한 자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처가 떠난다면 못 견딜 것 같아요. 못 견디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나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제처도 아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서로에게 너무 소중한 관계들이에요. 이 소중한 관계가 참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 분수를 잘 생각하는, 귀히 여기는 그런 관계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돼가니까 우리 줄이 봅시다. 섬김과 지배욕의 차이를 아십시길 바랍니다. 새나무는 섬김에다 초점을 두었습니다. 근데 가시나무는 지배욕에다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내 몸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십자가 지러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야말로 가장 우리에게 섬김의 본이 되는 그런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왕이 되는 걸 그늘도 없으면서 왕이 될 자리를 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지만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세겜 사람들은 3년 견디다가 가시에 찔리다가 하다가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번에 아비멜렉 군대를 가지고 세겜 사람을 진멸하게 됩니다. 그 아비멜렉은 그렇게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된 아비멜렉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에게 데베스 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성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성인 데베스가 아비멜렉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군대를 끌고 가서 데베스 성을 진멸시키니까 또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성 사람들이 감당 못하니까 망대, 높은 탑 있잖아요. 망대로 전부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성은 딱 문 닫았으니까 망대를 불살라버리려고 불씨를 가지고 망대 밑으로 갔습니다. 갈 때 망대 위에서 한 아낙네가 맷돌 있잖아요. 맷돌자가 거기다 던져버렸어요. 이 맷돌자에게 아비멜렉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 맷돌자기 때문에 머리가 깨져서 죽어갑니다. 죽을 때 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왕 같은 사람은 자기 칼을 가지고 군대 나갈 때, 군인 전쟁 나갈 때 칼을 들고 다니는 소년이 있잖아요. 소년병은. 그에게 너 칼을 가지고 빨리 와서 나를 죽이라고. 왜냐하면 내가 여자의 맷돌에 맞아 죽었다고 소문나면 부끄러우니까. 죽을 때도 자존심, 명예욕, 이걸 앞세운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우리 섬김의 극치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에 부끄럽지 않도록 섬김의 자리에 잘 감당하셔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가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심판자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요담은 자기 형들 다 죽였으니까 복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는 굉장한 기도원이니까요. 아버지의 이름은 내세우고 우리 형들을 이렇게 죽였습니다 하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담 편에 서줄 겁니다. 그럼 요담은 그 많은 사람들하고 아비멜렉하고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원수 갚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요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 심판 중에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알으셔서 하시겠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습니다. 뭔가 해대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상황 보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모든 걸 맡기시길 바랍니다. 섭섭하고 아픈 거 있더라도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예화하나 하고 이제 마치야겠죠. 임금님이 하루는 정원에 나갔습니다. 정원에 나가봤더니 참나무가 폭삭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는 우화입니다. 그 참나무에게 말합니다. 너 왜 이래? 너 그렇지 튼튼한 놈이 참나무 단단하잖아요. 왜 이렇게 죽어가? 저 뭐예요? 저는 아무 쓸모없는 자예요. 땅만 버리지. 전나무 보세요. 쭉 뻗고 얼마나 멋져요. 그리고 제목도 되고. 저렇게 전나무 같은 자가 저는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인생을 살면서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의 분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기 세운 자리, 비록 남보기엔 초라한 아빠가 일지 모릅니다. 남보기엔 초라한 남편일지 모릅니다. 직장에서 내가 초라한 존재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진 걸 믿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이 분수가 소중한 줄 알고. 그런데 우리가 이걸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 걸 하나님이 세워줬는데 그 존재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행한,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나무는 그래서 전나무를 알아보고 실망했습니다. 전나무한테 가서, 전나무도 또 복삭입니다. 너 왜 이래? 예, 전 멀때그지 키만 크지. 저 뭐에 쓸모가 있습니까? 보세요, 포도나무. 지 몸 하나 가꾸지 못하지만 저 포도를 달리니까 모든 사람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포도물을 마시면서. 전 포도나무만 또 못합니다. 그 포도나무한테 갔습니다. 포도나무도 또 복삭입니다. 너 왜 이래? 그랬더니 저는 제 몸 하나도 갖추지 못해요. 저 꽃도 포도꽃 볼품도 없고요. 장미꽃 보세요. 모든 사람이 장미꽃 꺾고 그냥 축하하고 장미꽃 하지 않습니까? 전 장미꽃. 그래서 인간이 한숨을 쉬면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자기 뜰을 내보니까 제비꽃이, kit달망한 제비꽃이 그 파란색을 띠는가 봐요. 파란색을 띠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빵긋 웃고 있습니다. 야, 넌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고 있니? 네 주제도 파악 못하고. 그래서 제비꽃 말합니다.
임금님이 이 화단에 저를 심으신 것은 저로 하여금 튼튼하게 자라서 꽃을 피워 임금님을 기쁘게 하라고 심은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남이 볼 땐 제비꽃 같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소중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귀한 심령에 심을 수 있도록 잘 박힌 못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관계들이 변화되어서 참으로 하나님 자녀다운 아름다운 세계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